우리나라 유명 바이올리니스트가 몇 년 전에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사다가 영국에서 바이올린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일간지가 이 같은 사건을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5천 원짜리 샌드위치를 사다가 21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놀랍죠? 21억 원이라도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다 1억씩 넣어 다니죠? 여러분 그런데 아마 놀라면서도 이 바이올린이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것을 짐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는 400년 전에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장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것으로 그 이름을 따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명합니다. 지금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뛰어넘을 바이올린이 없다고 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400년 전과는 다르게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몇십 년 전과도 다르게 지금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400년 전에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뛰어넘을 악기를 지금은 왜 만들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최고의 악기로서 이 음색과 이 밀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원인을 규명하였습니다. 그렇다. 원인을 보니까 제조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의 재질의 문제다. 그러면서 규명한 것이 이것입니다. 당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들어질 400년 전 유럽은 소빙하기가 계속되었어요. 너무나 강추위가 와가지고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했어요. 성장은 멈추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고밀도의 탄성이 너무나 좋은 이 재질의 나무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비밀은 나무의 재질이었습니다. 강추위가 성장은 완전히 막아버렸지만은 그러나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은 강추위와 실현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어떤 나무도 근접할 수 없는 최고의 밀도와 나이테를 자랑하는 탄성을 가진 나무를 생산해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도 이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양만 내리쬐면 사막만 늘어간다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따뜻한 날씨가 좋아요. 화창한 날씨가 좋아요. 여러분 비바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따뜻한 날씨와 화창한 날씨만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우리 주변은 다 사막으로 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울창한 숲은 비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울창한 숲은 강추위가 몰아쳐야 돼요. 울창한 숲은 때로는 화창한 봄날도 좋지만은 폭풍이 함께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근데 지나간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없던 시간이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만 인도하신 적이 있던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 1년도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비바람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실까요? 우리는 그냥 화창한 날씨만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만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왜 원치 않는 강추위와 때로는 폭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여정을 대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나는 어떤 자세를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 불편한 고난은 원치 않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명품 인생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필연적인 과정. 또한 이 고난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순종으로
이 고난을 잘 마쳤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축복으로 보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입니다. 원치 않는 고통입니다. 이제는 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끝내지 않고 계속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명품 믿음의 인생으로 바꾸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고, 잘 마쳤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삶의 여정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 그것을 이 환경이나 타인이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사회 환경으로 변명을 돌리거나 나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순종을 보여주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화친의 사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싫었어요. 모세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름대로 사자를 보내서 화친을 원하고 그냥 전쟁 없이 그 땅을 지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화친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름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요단강 서편 땅이니까 지금 우리는 동편으로 올라가니까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화친을 보내고 그냥 지나가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여러분, 손도 안 대겠다는 겁니다. 그냥 보내주면 우리가 당신의 과실도 손도 안 대고 포도밭도 안 들어가고 큰 길로만 당신이 보는 대로 딴짓도 안 하고 심지어 물 한 모금도, 돈 안 들고 하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근데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의 결과는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은 요단 서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요단 동편 모압 땅, 아모리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까지 하나님은 축복으로 허락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좌우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 지식이 이전까지는 하나님 그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요단 서편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과 아모리, 시온 땅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원래는 가데스 바냐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편인 동편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실 때가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이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편만, 약속한 서편이 아니라 서편뿐만 아니라 동편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였어요. 왜 전쟁을 해? 근데 알고 보니까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화친을 하고자 했던 아모리 왕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지 절대 화친할 계획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들이 벌써 전쟁 준비가 다 마쳐지고 이스라엘이 이용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약속한 가나안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자훈련 수료식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원치 않는 훈련을 받을까요? 여러분, 오늘 간정을 통해서도 알게 되겠지만 고단합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제자훈련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묵상해야 되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되죠. 여러분, 설교 매주일마다 설교 요약한 것을 나누고 또 적용하고 그 실천한 과정 가운데 어려움들, 감동들, 또 방해받았던 것들 다 과제로 해와야 되지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매주일마다 나가는 생활과제는 어떻고요? 여러분, 1년 동안 매주일마다 생활과제 해보세요. 아마 저 얼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꼴 보기도 싫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주는 과제가 어떤 것들인 줄 아세요? 교인들 가운데 가장 불편한 교인이 있으면 가서 억지로라도 미안하단 말하고 그 가운데 상했던 자존심,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기도하는 준비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그 마음들, 깨달음들 기록해서 발표해라. 여러분, 이거 하기 쉽겠어요? 매주일마다 나가는 과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남편 얼마나 화가 날 때가 많습니까? 근데 제가 내주는 과제가 가서 발을 씻기고 싫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좋았던 관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불편한 가정, 여러분들이 제일 미운 게 아들이냐, 제일 미운 게 시아버지냐, 가서 발을 씻기고 그 과정 가운데,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 시키실 때 그 마음을 감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을 해와라. 이 매주일마다 이 과제예요.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이 쉬웠겠어요? 왜 이런 훈련을 할까요? 왜 이런 훈련을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순종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40년을 불순종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40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앞에 보면 이스라엘은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해. 오히려 21장 처음 시작은 불순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40년을 훈련받았는데 그래도 거부를 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 속한 위의 절, 한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자기들은 그대로 뚫고 이 암몬 족속들하고 전쟁을 하고 뚫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일주일을 다시 우회하라. 40년을 우회했는데 또 이제 좀 웬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동편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면 되는데, 에돔은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어요. 에돔은 너희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다. 전쟁을 하지 말고 둘러가라는 거예요. 불편해요. 이스라엘은 막 때리 부수고 그냥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지나가고 싶은데 또 일주일을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불편해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마음이 상해요. 결국 그들이 했던 것은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40년을 훈련을 했는데도 크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 속한 바로 위의 절 4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또다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불뱀들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1장에 보면은 여러분, 민수기 1장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그거 아니에요. 벌써 훈련이 다 끝나고 40년 동안 그 광야의 훈련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들은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험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애하는 것, 화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이 21절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화친을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이방 민족들이 그것과 다르게 전쟁을 준비한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순종을 통하여 이 고단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얻느냐, 아니면은 불순종을 통하여 여전히 끝없이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미성숙하게 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느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수요 기도회에서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고백을 한번 하셨어요. 수요 기도회 때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 그분은 이 성격 검사를 해보면 ISTJ입니다. 또 강한 T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계획한 대로, 딱 그대로 틀 안에서 이 차고 나가야 되는데, 이 매일마다 뭔가 방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멈춰야 되고, 또 그 음성이 들리면 싫더라도, 나하고 안 맞더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딱 계획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게 편한데,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나하고 너무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랬던 적 없습니까? 저도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40년 가까이를 ESTJ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강하게 안 보이십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40년을 아주 뚜렷한 ESTJ로 살았어요. 그분 목사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심리 검사를 하면 ENFP가 나옵니다. 어떤 거 P 같은 경우는 거의 막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ENFP의 옷이 편할까요?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저는 진짜 가업 중심적, 진짜 일을 딱 맡기면 무조건 딱 해내야 되는, 저희 아내는 저를 압니다. 밤잠 안 자가면서, 심지어 1시간, 2시간도 잠을 안 자가면서 내가 딱 목표한 것들을 무조건 이뤄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네, 맞습니다. 저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렇지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저한테 맞을까요? 또 옳지 않는 것들이 막 들려졌을 때에 저는 성격상 딱 가서 멱살을 잡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게 제 전투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꺾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제 눈앞에서 농약을 드시고, 저희 아버지가 겨울만 되면 중환자실에 한 달씩, 한 10년씩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ENFP의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편할까요?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감사한 것은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들은 성경의 예수님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격을 추정을 합니다. INFJ나 INFP일 거다. 근데 제가 위로가 되는 게, 주님, 그러면 제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이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잘 입고 계시네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닮으려고 조금은 노력을 하는가 봅니다. 이래 성격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공감이 안 되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주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죽이실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명 구원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거예요. 고개만 들어서 노뱀만 봐라. 여러분, 꼭 장난치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단히 하나님께 송구하지만 이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거면 말로 불뱀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말로 징계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데 여러분, 불뱀에 멜린 팔을 잘라버리라 하면 여러분도 안 자르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 금식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암 말기인데 하나님이 한 달 기도해라, 금식하고 내 살려줄게. 그럼 여러분들 안 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노뱀을 보고 고개만 까딱 들으라는 겁니다.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거 안 하고 죽은 사람이 많더라. 이거 안 하고 죽은 사람이 많더라. 이거 안 하고 죽은 사람이 많더라. 여러분, 왜요? 내 생각과 안 맞거든요. 내 상식과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지 않아요. 고개만 들면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고개를 안 들고 죽어간 사람이 많아요. 40년을 훈련을 받았는데, 40년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매일마다 만나 가운데 훈련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약속을 하세요. 고개만 들라.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묵상을 해도 뭐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뭐하러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저한테 딱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이것도 안 하고 죽어간 자들이 너무 많았더라.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위에 있는 21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적은지라, 없었지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40년을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없었더라, 적을지라, 이게 아니고 여전히 많은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훈련 수료식입니다. 비록 이분들은 나름 정말 제가 한 10권도 넘는 독서 과제를 줬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 번거롭습니다. 암송도 해야 되고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순종을 통하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오히려 이 고통이 하나님의 구원을 넘어 요단 서편까지 축복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